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계신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곁에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곁에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해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언제나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되고 그 희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묵상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할 영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일까? 저는 이 여호사밧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사를 빼앗아가요. 누가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가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가나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가나요?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위를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를 빼앗아가. 감사가 사라져요. 기도할 때 감사가 사라져요. 예배할 때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감사가 사라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자리로부터 감사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가 싸늘히 식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사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기도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감사를 빼앗깁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다가 그 근심이 조금 더 깊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렇죠? 이건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나중엔 결국은 절망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누가 하는 일들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영적인 대화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만을 계속 토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보면 그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한 시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고 행복이 흘러넘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막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과 한 3분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섞으면요, 나도 우울해진다니까. 틀림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요?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 이상이 물로 돼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결정체도요, 물을 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을 하면요, 그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물을 두고 여러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 물 결정체가 현미경으로 보면 다 깨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소리라고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소리가 있고요. 할렐루야. 미워하는 소리가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감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계속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상대방이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고맙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기뻐지게 된다니까요. 기뻐지게 돼.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김현미 집사님 아들 가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요일 날 이제 이 목 수술을 목에 이제 혹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 6시 넘어서 그때 우리 여기 조재현 전도사님, 우리 이명순 부장선생님하고 서영미 권사님하고 조한경이라고 하는 그 같은 반 우리 아동부 학생하고 저하고 그렇게 상계 백병원에 저녁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가 이제 목을 이렇게 따고 여기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요, 사실 작은 수술이라는 건 없는 거야. 몸에 칼을 댄다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런데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또 저를 막 이렇게 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예화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슴에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갈릴리 교회 성도라 너무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감사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수술이 잘 됐는지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이렇게 쭉 왔는데 뭐라고 오셨냐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날 온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현미 성도입니다. 전화 연락이 안 돼요. 카톡으로나마 글을 올려요. 목사님과 여러 교인들의 기도에 힘입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 회복이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행복한 사람인가 봐요.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졌어요. 은혜가 풍성한 날만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쪼개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계속 많이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수술을 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현미 우리 집사님 그렇게 넉넉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그 퇴원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더니 또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꼭 한번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대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좀 있더니 문자가 또 왔는데 그 밑에 꼭 기다리겠대. 저에게도 한번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래는 거예요. 진심이구나. 그래서 제가 날이 풀리면 꼭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문자를 남겼어요. 저도 센스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지금 퇴원해서 지금도 이제 약이 떨어지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문자에 감사하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런 문자들은 버리지 않고요, 제가 다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쓰는 책들에 이런 것들이 다 예화로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감사하면서 저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은 언제까지 들어주시고 저거는 언제까지 들어주시고, 가만히 보면 교우들이 모든 기도 제목에, 여기 기도 제목 내놓으셨잖아요. 이 기도 제목 보면 언제까지 응답해달라고 하는 날짜는 없어요, 여기. 그런데 이 이면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까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까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까지, 다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기한이 있잖아요. 다 자녀를 위해서 뭐 기도할 때도 이거는 언제까지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집을 내놨는데 집이 빨리 팔려야 돼, 이거는 언제까지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다 자기 나름대로 기한이 다 있어. 자기가 정해놓은 기한이야. 그리고 그 기한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그 기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다고 때를 쓰고 실망하고 그러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그냥 요구하는 거,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요구한 것들을 내가 다 성취해야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은 옳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 가로쳐 버릴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그때가 아직은 아니야, 내가 더 필요해, 그래서 더디 응답하실 때, 그때도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서운해하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감사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것을 무조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의 기도는 뭐예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녀도 철이 들면,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뭔가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항상 부모님에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내가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가 편하게 잘 모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때부터 그 자식이 뭐예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리고 내가 요구했던 것 주지 않는다고 떼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다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그런 일방적인 기도를 통해서는 깊이 있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대화는 상호작용이잖아요. 할렐루야. 인격과 인격이 흐르고 사랑과 사랑이 흐르고, 할렐루야.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 기도야말로 금식 기도 이상으로 강력한 능력 있는 기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기도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성숙한 기도는 저는 감사 기도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감사의 기도를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기록이에요. 놀라운 기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사밧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사밧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호사밧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에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4대 왕으로 등극해서 그의 아버지 아사는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요, 다윗의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죄악을 끊고 정말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며 나갑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여호사밧이 레위 출신 율법사들을 세워가지고 남유다의 모든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정치적인 리더예요. 한 나라의 이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죠. 그런데 그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온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이러한 영적인 단행들을 해가면서 마음을 합하여 나갔다는 거죠.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여호사밧 입장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노력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지 말아야 돼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도 모르는 사이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여호사밧과 남유다 전체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순간에 역사의 무대에서 죄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극심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으니까, 자,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적어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저의 이 보위를 더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기쁨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연합군이 형성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말만 들으면은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나라도 부강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전쟁에 휩쓰여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백성들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당신 말대로 따라서 우리가 우상도 철폐하고 말이죠. 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부름을 분명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자, 이런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 배웁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견고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 길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도 주의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군대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예복을 다 입혀서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는요,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이들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감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쏘면서 말이죠. 뭘 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쏜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말이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만히 둬도요 기뻐하고요, 가만히 둬도 다 감사하고요 축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경전인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감사,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이 성서가 말하는 감사는 그럴 때 감사하라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성도인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이들은 이해되지 않는 세계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자녀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파산의 위기 가운데 있고, 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여호사밧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나라가 지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생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성가대원들을 앞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이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이럴 때 감사는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능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빼앗아가냐면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처럼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생각하는 거, 자, 이 정도의 문제가 있어 너희 집에, 내가 이 정도의 문제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감사가 나와? 어디 보자.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사탄이요, 그 소리 듣고 아마 기절할 거야. 할렐루야. 사탄을 기절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절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야,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감사의 고백이 늘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목장과 교구 성교에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권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잘 못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술을 너무 사랑해. 술이야, 다 술이야. 그냥 이래도 술 저래도 술, 술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술이 사람을 먹는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하루 건너 한 번씩은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그 남편 뒷수발을 아내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밤도 남편이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술 잡고 들어가지고 술 주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집안을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뻗은 거예요.
다 내가 그걸 치우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 왼수 같은 아무개 그렇잖아요. 남자는 다 왼수잖아요, 사실. 할렐루야. 저도 한동안 왼수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지금 왼수의 입장은 좀 벗어났지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뭐라고요? 무능을 인정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이게 김군수 권사님 저분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능을 인정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여호사밧의 기도 세 가지 얘기했는데 두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겸손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집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은혜 받았대요. 너무 은혜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그래.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은혜로웠어? 그랬더니 자기가 깨달았대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남편이 정말 무능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정말 무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좀 지나더니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무능한 사람이죠.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내가 무능한데 나의 무능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제가 잘났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내 무능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근데 아내를 통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런데 하여간 돌아보면 남자는 다 그죠? 바보 온달 평강공주. 할렐루야. 바보 온달 평강공주 아시죠? 결국은 다 아내의 능력으로 남편이 살아가게 되죠.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술만 먹으면 와서 술정을 부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너무 이 왼수 같은 아무개.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 제가에게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냐면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남편이 와서 어지럽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마음에 갑자기 불현듯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 자기가 막 너무너무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감사하라. 목사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감사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채워지는데요, 갑자기 감사해야지 그럼 감사로 확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래서 감사할 어떤 기도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작정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막 불평하는 마음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원망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탓하고 이런저런 하여간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이 막 여러분 앞에 자리할 때에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작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요, 한 10번만 그냥 해봐. 그냥 뭐 기도 제목, 감사 기도 제목도 없으니까, 떠오르는 것도 없으니까. 감사는 뭐 감사야.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지금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를 물고요, 한 10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 10번만 고백하면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막 채워졌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파수가, 불평과 원망의 주파수에서 마치 이거 라디오를 여러분들이 어디 채널을 트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불평과 원망의 채널에 맞춰져 있던 라디오 주파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도 모르지만 하여간 무작정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얘기하면, 이 라디오 채널을 불평과 원망의 채널에서 어느 채널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채널로 바꾸는 거예요. 그 채널이 딱 고정이 되면 놀랍게 그때부터 감사할 조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널을 바꾸려니까요. 할렐루야. 채널을 불평과 원망의 채널에 여러분 고정시켜 놓지 말고요, 그게 고정되어 있으면 빨리 채널을 바꿔야 돼. 채널을 감사의 채널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그 기도만 해보세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남편, 잠들어 있는 남편 옆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래. 그러니까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이 남편이 술을 처먹고, 죄송합니다, 그 뭐 인간도 아니잖아요.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그건 뭐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주망태가 돼서 그렇게 들어와도 바람은 핀 적이 없다는 걸 생각해보니까, 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집은 알아서 자기 집은 꼭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박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 남편이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술 먹을 때는 막 술 먹고 막 이러다 술 깨고 나면 또 천사처럼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갑자기 또 그런 게 생각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지. 술 먹고 깨어나고 나면 또 자기한테 또 잘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래도 악한 사람은 아니지. 그것도 감사해. 그리고 토요일날, 특별히 토요일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내. 술 마시고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도 막 그냥 술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주일만 되면 꼭 아내에게, 여보 당신 교회 안 가? 꼭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는 안 가면서. 웃긴 놈이야. 자기는 안 가면서 뭐 이러는 거야. 와이프는 당신 교회 안 가냐고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누워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죽은 시체가 눈 뜨듯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이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술을 취해서 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데, 옆에 아내 얼굴 보니까 아내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혹시 돌았나, 미쳤나, 자기가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여자가 약간 좀 돌았지 않았나. 그래서 걱정스러워가지고, 여보 왜 그렇게 웃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막 채워주고 있는 그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결혼한 내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내가 웃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자기가 잔소리를 들어야 될 타이밍인데, 행복하다 그러고 나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자는요, 여기 이제 저하고 여기 몇몇 남성들 계신데 틀림없어요. 모든 남성은 자기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네. 모든 남편의 속성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특별히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냐면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내의 칭찬을 받고 싶은데 지금 술 먹고 지금 들어왔는데 아내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돼서 감사하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 얘기들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그날 밤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알았어, 예수 믿어줄게.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쳐야지 이러면. 할렐루야. 그날 그러더라.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결혼해서 이 남편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10년.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이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왼수 같은 놈 하면서 붙잡고 싸우다가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줄게.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왼수 같은 남편들을 두고 있는 분들 있죠.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남편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때로는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건 사실 기적이지. 왼수 같은 놈인데 어떻게 그게 선물일 수 있겠어요, 남편이. 물론 다 모든 남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인데 그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변화돼서 정말 천사 같은 남편, 할렐루야, 주님 같은 남편,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in man.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밤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우리의 오늘 밤에, 이 밤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